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살피고 있고 오늘은 룻기 5번째 시간 기업 물을 자의 옷자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 독일의 괴테가 룻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룻기는 가장 사랑스럽고 완전한 단편이다. 저는 룻기를 함께 살피면서 100%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전에 사실 제가 수예배 때 룻기를 한번 강해를 했었거든요. 그 말씀을 기초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룻기를 보니까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고 정말 사랑스러운 이야기이고 사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이야기지만 완전하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잘 표현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제 아내가 저를 그윽하게 바라보며 나의 보아스 그러면서 바라보는데 민망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2장에 들어와서 보아스 이야기를 살피고 있는데 저 뒤에 고병서 목사님이 한나 사모님을 쿡 찌르면서 나는 어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 보아스 맞아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보아스에 대해서 와 보아스 와 그런 야 멋진 남자 그러면서 많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반응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게요. 남성들이요 보아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됐는데 룻기 2장이 이제 보아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룻기 2장의 테마라고 할까요? 모티브가 되는 것은 밭이었습니다.
1장에서는 길이었죠. 길,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그리고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 2장에서는 보아스의 밭, 거기에서 예기치 않은 은혜, 그리고 그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3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타작마당이 등장해요. 타작마당은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 조금은 이상하지만 우리나라 치면 방앗간, 물레방앗간 같은 느낌의 공간으로,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3장 후반부에 성으로, 그리고 나중에 집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장소의 개념이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 기업 물을 자의 옷자락이라고 이제 제목 지어지는데, 이 사랑의 이야기, 사랑이 버무려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타작마당이 있기 전에 추수하는 과정이 있죠. 이제 추수한 곡식단을 타작을 해서 알곡을 이제 뽑아내는 작업을 타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에 거두어들이는 장면들에 대해서 2장에서 우리는 살폈어요. 2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모압 여자, 이방인 여자 이제 룻과 며느리와 함께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풍요롭다고 생각해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먹을 것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이삭 죽기를 하러 나아가는데, 어머니 나오미는 집에 있고 룻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룻이 나가서 혼자 이방 땅에서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일하게 되면서 풍성한 은혜를 얻어서 왔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룻이 왜 혼자 나가서 일했을까 이렇게 짐작을 했었어요. 나오미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노년에 늙었고 혹은 병약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룻이 혼자 일을 해서 어머니까지 봉양하는 효심 가득한 며느리 룻,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성경이 없으니까 또 다른 상상의 날개를 하나 더 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해요. 룻이 왜 혼자 이삭을 주러 나갔을까? 어머니 나오미가 정말 일을 할 수 없어서, 너무 힘에 부쳐서, 병이 들어서, 늙어서 못했을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룻의 마음 가운데,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풍족한 중에 나아갔지만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아주 텅 비어진 상태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와 나오미다 라고 반응할 때 나오미가 이렇게 반응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말하지 말고 마라, 쓰다, 슬픔 그렇게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오미의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인생, 내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는 삶의 상황 속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 서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아가고 싶지 않죠. 내가 성공했을 때, 우리식으로 금이환영해서 돌아왔다면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좋잖아요. 내가 있었던 그 일들을 무용담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신나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상실해버렸어요. 텅 비어진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 서기가 싫은 것이죠. 나오미는 사람들 앞에 서기 싫었습니다. 베들레헴 여인들과 함께 이삭 죽게 하는 게 너무나 마음이 불편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룻은 묵묵하게 혼자 가서 이삭을 죽고 그것으로 어머니를 먹이는 일까지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많은 곳에 가기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 그 마음이 나오미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면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우물가에 나온 그 여인, 예수님이 만난 그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침에 혹은 저녁에 해가 없는 시원한 즈음에 물을 길러 여인들은 그 우물가에 나오는데, 이 여인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에 나온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시간에 사람들이 없을 때 물은 길어야 되겠고, 사람들은 만나기 싫고, 왜? 남편이 여럿 있었는데 다 없어졌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라 말할 수 없는, 이른바 사람들에게 비아냥, 수군거림, 손가락질 당하게 딱 맞은 인생이잖아요. 그러니 그 인생이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싫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없는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오미도 흡사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 없는 그 상황, 형편,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에 그 삶에 쓰리쓴 경험을 하며 사람들 앞에 서기 싫은 그 인생. 그런데 그 나오미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고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준, 자기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한 밭에 갔는데 나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 소년들에게 나를 해코지 하지 말라고 하고, 그 소년들이 떠온 물도 마시게 하고, 나로 하여금 자기 식탁에 초대해서 맛난 음식도 주고 어머니께 드릴 수 있도록 한 에바의 곡식까지 주었습니다. 2말 정도 되는 곡식인데 이삭 죽기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냥 값없이 그냥 은혜로 주어지지 않으면 취할 수 없는, 애쓴다고 수고한다고 노력한다고 땀 흘린다고 되어지지 않는 그 은혜, 헷세대 은혜가 내게 있었습니다. 그 은혜로 채워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때 그 며느리 룻이 주고 있는 음식, 그리고 그 룻이 가지고 온 한 에바의 보리 곡식을 받아들고 나오미는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구나. 내 텅 빈 인생을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가 룻이 들려준 이 이야기, 보아스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는 나오미는 계속같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실패자요, 쓴물이요, 텅 빈 인생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삶이라는 인식 속에 있었는데, 룻이 이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나오미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예언자잖아요. 다 알려줍니다. 아침에 공격할 때니까 준비하세요. 동쪽으로 공격해 올 거니까 그쪽을 방비하세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함락을 못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나? 아람 안에 스파이가 있나? 하면서 알아보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서 그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되겠네 하고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도단이라는 지역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 도단 땅에 아람 군대가 진치고 서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총이 밖을 보니까 군대가 자기들을 진치고 있는 거예요. 둘러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사시나무 떨듯이 와가지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다. 있기는 뭐가 있어? 아무도 없는데. 우리보다 많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해요. 기도하고 났더니 사환의 눈이 열려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환의 눈이 열려졌을 때 사환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애워싸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두려움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나오미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처럼 나의 인생은 마라, 나의 삶은 고통, 나의 인생은 텅 비어진 나의 삶은 실패자에 불과해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들려진 그 은혜의 이야기가 들려질 때 나오미가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내 삶이 무너졌다 생각했지만 내 삶을 지탱해주는 룻이 있었구나, 보아스가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실패자다 라고 생각했지만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텅 빈 인생이야, 텅 빈 삶이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텅 빈 인생에 내가 채우려고 했던 세상의 욕심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헷세대의 은혜로 채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채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케 하는 것이죠. 보아스의 은혜 베품의 이야기를 룻을 통해서 전해들은 나오미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웅크려 있고 주저앉아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나오미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가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오미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룻이 그를 위해서 행했고 그래서 효부라는 이야기가 그 지역의 베들레헴에 파다하게 소문이 날 정도로 보아스까지도 알 정도로 룻이 어머니에게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오미가 룻에게 은혜 베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마음이 풍족하고 넉넉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상한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너 보아스에게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아스에게 가서 보아스가 잠들었을 때 그 잠자리에 너 쑥 들어가서 같이 동침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의 관계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예요. 우리 조선시대식으로 이야기하면 내 아들 죽고 내 며느리 남았는데 둘이 같이 사는데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같이 사는데 이렇게 요청할 거 아니에요? 너 정절을 지켜라. 또 끝까지 수절해야 된다. 열려면 받아야지. 우리 가문에 열려면 하나쯤 필요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예를 들면 조선시대 방식이라면 지금 이 시어머니는 자기 며느리를 외간 남자에게 가서 같이 잠자리를 해라, 동침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 정서로 우리의 문화로 이해하면 안 되죠.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고엘인데 이 기업 물을 자 제도 고엘 제도가 고대 사회에 있었고 그 고엘 제도 직전에 더 중요한 의미는 계대 결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필요했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남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이고 이스라엘은 남자의 이름으로 유산이 물려지기 때문에 기업이 물려지기 때문에 남자가 없으면 땅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방식이에요. 오늘날에도 예를 들면 중동 지역에 가면 중동 지역은 전쟁이 많은 지역인데 일부 다처제입니다. 왜냐하면 남자 수보다 여자 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여자들이 살아가게 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 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야 열려문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삼국사기 같은 데 보면
고구려 시대 혹은 뭐 고구려 시대 부여조 같은 데는 실제로 이렇게 이 여인들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아갈 수 있는 방식들을 허용하는 문화가 있기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해 속에서 지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외간 남자에게 들어가라, 그와 동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엘제도, 기업 물을 자로 오늘 이 보아스가 등장하고 보아스에게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보아스와 동침하라는 얘기는 보아스와 결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혼하도록 요청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런 거예요. 청혼을 하긴 하는데, 청혼하러 가라고 하는데, 보아스에게 가라고 하는데 3절 끝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보이지 말고, 들키지 말고, 몰래,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고대 타작마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고대 타작마당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험한 곳입니다. 위험한 곳. 타작마당이란 얘기는 1년의 소출을 걷어들이고 그것들을 타작해서 이제 알곡들을 모아들이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은 1년의 수확이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이면서 즐거워합니다. 한마디로 축제가 벌어지는 것이고, 그 축제 자리에서는 늘 먹고 마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제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마신다고 했을 때 먹는 것은 뭐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잔치 음식도 먹고 하겠지만, 마시는 것은 사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술 마신다는 의미예요. 술도 사람들이 마시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간이에요. 타작마당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 농사일을 했던 남자들이 그 밤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면서 그리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다가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잠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지금 룻을 보내는 것입니다. 젊은 여인이 그 타작마당에 간다는 것, 그 축제가 벌어지는 자리에 간다는 것은 예를 들면 위험한 거예요. 조신하지 못하게 이런 곳에 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남자들이 이 룻을 속된 말로 이제 추근덕될 수도 있는 것이죠. 겁탈할 수도 있고. 룻기가 쓰여진 배경이 사사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사기 가장 끝부분에 보니까 19장에서 21장까지 있었던 내용 속에서 레위 사람의 첩이 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농락당하는, 그 윤간당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폈잖아요. 그 시대를 사사기 시대,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 지금 그 시대와 지금 룻기의 시대가 다르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고 젊은 여인이고 남편이 없는 과부 여인이기 때문에 이 남자들에 의해서 유린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며느리를 보내면서 들키지 마라, 너 몸을 숨겨라,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들을 감수하고 지금 가라고 이야기하고, 룻은 그런 위험들을 감내하면서 지금 타작마당에 갔고, 그리고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다 흩어질 즈음, 그리고 보아스가 자기 곡식단, 모아둔 그 곡식단, 옛날 성경에는 노젓가리라고 표현했는데 이 곡식단을 쌓아둔 그곳에 가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거기에 이제 가서 그의 이불을 이렇게 들추고, 우리 성경에는 이불이라고 했지만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이불이 아니라 겉옷이 이불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겉옷자락을 들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젊은 여자가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6절에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순종의 결과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후에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예수님의 계보, 특별히 다윗의 증조 할머니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고, 훗날에는 예수님의 계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 룻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또 다른 이름, 예수님의 바로 직전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그런 천사로 말미암는 수태고지가 있었어요. 너 아이를 잉태할 거야. 처녀에게 아이를 잉태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 시대에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요셉이 나는 이 여자와 잠자리 한 적이 없다 한마디 사람들에게 외치면 마리아는 그대로 돌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요구가 그에게 있을 때 마리아는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룻은 이 위험한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룻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그 순종이 때로는 위험한 순종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험한 순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더해집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그럽니다. 안식할 곳을 너에게 주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안식할 곳이 보아스의 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험한 순종을 감내했을 때 안식이 보아스로 말미암아 룻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있을 때 안식이 주어집니다. 안식의 가장 원형적인 자리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속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는 순간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안식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불순종은 안식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순종은 안식을 얻는 것이죠. 오늘 룻은 순종함을 통해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들백 교회, 미국의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인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면서 목사인 케이 워렌이라고 하는 분이 아프리카를 한 번은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에이즈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그분에게 들은 거예요. 케이 워렌에게 들은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라, 그들을 도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역량이 부족한데,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는데, 나는 여기 머무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가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순종하고 행했을 때 그 안에 영적인 기쁨이, 만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쓴 책이 제목이 위험한 순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위험한 순종. 순종은 순종인데 위험한 순종. 여러분, 위험한 순종, 위험하지만 순종할 때 기쁨이 있었고 위험하지만 순종할 때 만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뭔가 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무척 곤란합니다.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대답할 말이 별로 없죠. 그러면 저는 원론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험한 도전이면 하지 말고 위험한 순종이면 해라. 뭔가 막막해 보이는 일인데 그 일을 해야 될 때 위험 부담이 분명히 느껴지니까 저에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되고 염려되니까 저에게 물어볼 텐데
위험한 도전이면 하지 말고 위험한 순종이면 해라. 도전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속에 있는 나의 바램, 나의 꿈. 좀 나쁘게 말하면 내 욕심. 그 욕심을 채우는 방식이 좀 위험해 보이는데 할까 말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위험한 순종이라는 말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그것. 그것이라면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의 도전이라면 위험한 거니까 위험한 걸 굳이 뭐하러 합니까?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위험에도 때로는 감당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지는 것을 오늘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피게 되어집니다. 오늘 룻은 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에게 가서 시키는 그대로 합니다. 밤이 되기를 기다리고 자기를 감추고, 그리고 밤이 되어서 적절하게 아마도 술이 취해서 잠자리에 들어있는 보아스, 그 보아스의 발치로 조심조심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을 들추고 그 발 아래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의 동침하는 느낌이에요. 잠자다가 뒤척이다가 뭔가 발에 느껴져서 잠이 깹니다. 보아스가 잠이 깨가지고 누구냐? 그렇게 이제 9절에 보면 물어요. 그랬더니 룻이 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중간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세요.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옷자락을 펴라고 이야기해요. 이 옷자락이라는 말이 이전에도 나왔어요. 이전에는 우리 성경에는 다른 단어로 나왔어요. 뭐냐면 룻기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야, 너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대지. 너가 이방녀이지만 내 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잘 섬긴다지. 그 소문을 내가 들었어. 아, 너 참 귀하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면서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길 원한다. 여기서 이 날개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옷자락과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원어로는 카나프라는 말이에요. 우리 유한석 권사님이 옷가게 이름이 카나프입니다. 저한테 가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옷자락 이 의미의 카나프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카나프, 옷자락. 그리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옷이 날개다. 날개. 그리고 이 카나프라는 말 안에는 땅끝, 사방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기업이 복음을 땅끝까지 펼쳐가는 영적 전초기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의미를 담아서 카나프, 제가 나름 이름을 잘 짓는 편입니다. 카나프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근데 그 의미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왜 룻에게 하고 있느냐? 어머니의 명령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보아스가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날개로 카나프로 너를 덮어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의 날개를 펴서 우리를 덮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룻은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었고 오늘 나옴에게 와서 당신의 옷자락,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채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서 예기치 않는 은혜를 보아스로부터 공급받고 그치지 않는 그 은혜를 체험받으면서 은혜를 향한 더 큰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향한 더 큰 갈망은 위험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위험하지만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참된 안식의 자리로, 영원한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게 하는 것이고, 그는 나아가서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얘기는 에스겔서 16장 8절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는 결혼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신부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런 개념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약속을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옷으로 덮는다는 얘기는 결혼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당신이 내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더군다나 행동이 그렇잖아요. 지금 잠자리에 동침하여 들어가는 행동이잖아요. 네, 여자가 미쳤지.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청혼하는 것입니다. 결혼해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주는 순간순간에 선물로 주어지는, 그것도 은혜죠. 혜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나의 혜택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룻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그를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늘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결단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느냐? 은혜를 맛보았으니 더 큰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양 저 모양의 혜택을 내가 맛보고 나서 이 혜택을 주시는 하나님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이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아, 나는 보아스가 주는 음식이, 보아스가 주는 양식이, 곡식이 아니라 나는 보아스가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잃어버릴 것들이, 그리고 놓쳐버릴 것들이, 오해가, 그리고 내가 상하고 내가 빼앗기고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나아가는 이 위험한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염려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시기에. 제가 방역당국에서 교회 모이지 마 그러면 안 모였잖아요. 우리 온라인 예배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시기에 우리가 모여야 되나, 왜 모여야 되나 고민하고 또 어려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합니다. 그냥 제가 목회자의 마음으로 모여야 될 때다. 사실은 모여야 될 때보다 더 중요한 표현은, 여러분 사실 안 모여도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되던가요? 정말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있으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온라인 예배하면서 예배 생활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힘들고, 제가 멀어지고, 제가 은혜를 놓치고 있고, 제가 흘러 떠내려가는 표류하는 신앙처럼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붙들어 맬 요량으로 저도 그 기도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 속에 두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위험 부담을 감내하고 위험한 순종을 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제가 다른 위험한 도전, 제 욕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마음으로 위험하지만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순종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21일 다니엘 기도에 함께 하셔서 거기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그 간증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보다는 간증들입니다.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자기 간증이 있죠. 저에게도 저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간증을 100개, 1000개를 할 수는 없어요. 그 간증이라는 것은 그 인생 전체에 집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인생 속에 간증들이 있는데 그 간증의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듣다 보니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내 삶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 텅 빈 내 마음, 무너진 나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자리로 나아가는 영적 결단이 위험한 순종에 대한 온전한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룻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는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거나 하는 이야기는 룻기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처음 편집되어질 때 룻기는 성경에서 빼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룻기, 에스더 이 두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역사한 게 없어서 룻기나 에스더는 성경에서 빼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룻기와 에스더는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야기의 배경으로만 등장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에스더서나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특별히 그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어떠함, 헤세드를 나타내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헤세드가 오늘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룻은 그 어머니를 선대했죠. 헤세드 베풀었습니다. 그가 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룻에 대해서 네가 나를 헤세드했다. 그리고 보아스도 룻에게 너는 헤세드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헤세드의 축복으로 채우길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룻은 인애를 베푸는 젊은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또 변화되어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나오미가 이제까지 침체되어 있고 무너져 있던 인생인데 인애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회복되어져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인애를 베푸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기업물자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가시는데 그가 룻에게 베푸는 인애, 이전에 2장에서도 보아스의 밭에서도 인애를 베풀었지만 3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뒷부분 다 설명하기에 시간이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기업물자인데 네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룻을 수치를 주거나 사람들 앞에서 이 여자가 미쳤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어떻게 하냐면 품어 안습니다. 그러니까 품어 안는다는 얘기가 동침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아직은 너를 품을 수 없어. 나는 기업물자의 자격의 두 번째야, 순서가. 첫 번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이야기하고 그가 안 한다고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책임지겠다는 약속으로 그에게 인애를 베풀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너는 여기 아침이 될 때까지 누워서 편하게 쉬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룻이 이 보아스의 인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인애를 베푸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느끼고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없지만 하나님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구나. 완벽한 단편 소설이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인애의 날개를 펴고 인애의 품을 내어주는 룻이 나오미에게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베풀어주는 그 인내의 일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안식이 필요한 어떤 사람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을 때, 안식이 필요한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온다면 나는 그에게 안식을 줄 만한 사람인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이 친밀해서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목사님이 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에게 기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서 쉬고 싶다, 이게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마음이죠. 근데 저는 내가 누군가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산 같은 존재인가 생각해 볼 때 부끄러운 거예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제가 힘있게 서 있으면 누군가 기댈 때 같이 서 있겠죠. 제가 흔들리고 있고 제가 기울어져 있는데 누군가 기대버리면 더 쉽게 같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뭐냐면, 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느낄 때, 제가 약하다고 느낄 때, 제가 한순간 나는 안 약해, 나는 강해, 그러면 강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나는 나니까. 근데 그때 제가 찾은 방법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기울여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니까 내가 그분께 기울여 서면, 그러면 안전하겠죠.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또 한 켜 더 기울여 서도 그도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울이는 방식으로 저의 견고함을 얻는 방식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더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대어 서서 제가 서 있어야 또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댈 만한 언덕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김남준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형과 함께 집 근처에 절에 놀러 갔답니다. 절에 놀러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는 거예요. 절간도 구경하고 처마도 구경하고 뭐 단풍, 요즘으로 치면 단풍도 구경하고 그러려고 놀러 갔는데 그 절에서 한 젊은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스님에게 궁금한 거 몇 가지를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이 젊은 스님이 그를 방으로 같이 들어가자고 하더니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가 등등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한 1시간 남짓 이야기를 나누고 나왔대요. 그런데 그렇게 짧게 이 젊은 스님을 만나고 나서 이 고등학생이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부모님, 저는 출가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머리 깎을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모님이 깜짝 놀랐죠. 난리가 났죠. 이거 무슨 날벼락이냐. 우리 유교 집안에서 웬 스님이냐. 말도 안 된다. 막 그런데 형이 이제 설득을 해서 허락을 받아서 출가를 했대요. 그래서 그 소년의 출가에서 이제 나중에 이분이 70세가 되어서 이 고등학생이 스님이 되고 70세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기록을 하는데, 그 젊은 날에 그 고등학생 때 그 절에서 우연히 만난 그 젊은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셨던 성철 스님이었답니다. 그 성철 스님과 1시간 남짓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 전체를 불교에 귀하여 드릴 결정을 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소개해준 김남준 목사님은 책의 뒷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글을 읽는 내내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풍경이나 감상하러 저를 찾은 어린 학생의 마음을 움직여 인생에 대한 결단을 내리게 하였을까? 1시간 남짓한 대화로 그 마음을 움직여 거의 60년 동안 후회 없이 한 길을 걷게 한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홀로 고민하던 제 입에서 무심코 흘러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존재의 울림. 존재의 울림. 성철이라는 그 스님의 존재가 이 고등학생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된 것이죠. 예.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 성철이라는 스님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울림에 가마 감동되었다.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누군가의 마음에 이런 존재의 울림을 울릴 수 있는 삶인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 김난주 목사님이 다른 신문 칼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스님을 생각할 때 철학자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교회의 목사님들을 생각할 때는 비즈니스맨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속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그랬냐? 그렇지 않았죠.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울림이 생깁니다. 주기철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께 주기철 목사님이 어디 교회에서 목회하셨어요? 물어보면 아는 사람 없을 거래요. 글쎄요. 그래도 주기철 목사님.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분이 산정형교회에서 목회하셨다. 그분이 뭐 평양에서 목회하셨다. 그런 거 몰라도 상관없이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 혹은 손양원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하고 울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죠. 오늘날에도 뭐 그런 분들이 뭐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걸 적용해 보면 나에게는 과연 그런 울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한없이 작아지는 거죠. 한없이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작고 나는 무력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울여 설 때, 하나님께 내가 기울여 설 때 나는 넘어지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안식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기울여 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안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를 찾아오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취하는 방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피할 수 있는 품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께 피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오늘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 고엘입니다. 고엘은 사실 예수님을 모형화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일들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신에게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대어 서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고엘로, 기업물을 자로, 내게 은혜 베푸실 분으로 여기고 그분에게 기울여 서는 것이죠. 똑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기업물을 자의 역할을 오늘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쉴 수 있는 옷자락을, 은혜의 날개를 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날개는 움츠려져 있고 내 날개는 누군가의 그늘이 될 만한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움츠려진 날개를 펴기 위해서는, 이 굽어진 날개를 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위험한 순종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꾸 제가 약 팔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1일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하신 헤세드가 있기를 기대하고 소원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위험하게 여겨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기대어 서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그 헤세드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텅 빈 나의 인생이 아니라 인애로 채워진 인생이요. 뒤틀리고 기울어진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가 버티고 설 수 있는 버팀목과 같은 인생이요. 나의 날개를 펴서 다른 누군가를 기꺼이 끌어안고 그에게 쉼과 또 안식과 평안의 자리를 제공하는 오늘 기업 모를 자의 날개를 더불어 함께 이 시대에 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오늘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은혜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날개를 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달려가는 영적 결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